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도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에 그때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반드시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적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또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 YMCA 청소년 지도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YMCA 청소년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학생이 되면서 제가 청소년들 지도사로 한 4년 내내 활동을 했습니다. 매주 청소년 지도 활동을 하다가 방학이 되면 방학 내내 캠프를 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6월 말쯤 돼서 빠르면 6월 중순쯤 돼서 방학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9월 첫째 주 월요일 날 개학이 되었으니까 온전한 7월 8월 두 달 거의 60일 정도 캠프 지도사 했죠. 일주일 단위로 두 달 내내 어린이 청소년들 모아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캠프 사역을 했습니다. YMCA 여름 겨울이 아주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학기 중에는 1년 내내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청소년 지도를 했어요. 당시에는 청소년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한 20개 사립학교 이렇게 모여서 청소년을 모집해서 청소년 문화 활동도 하고 청소년 매주 활동을 이렇게 지도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청소년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했고 대학생이 되어서 지도사로 활동까지 했습니다. 당시 저희 서울 YMCA 담당 소장님이 누구셨냐면 연세대학교 전국제 교수님이셨어요. 이 교수님이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쭉 활동하는 걸 보시더니 저에게 너 미국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몇 달간 캠프를 체험하고 공부하고 와라. 미국에 신청까지 다 준비 다 해놨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다녀왔을 즈음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어떤 도전하셨냐면 목회자가 되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저희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아르바이트로 학원에서 수학 정석을 들고 강의했거든요. 제법 강의를 잘 했던 것 같아요. 대학 3학년 때 그때만 해도 현대, 삼성 이런 기업에서 받는 초봉의 한 4배 정도 제가 월급을 받았으니까 꽤 괜찮았죠. 그죠? 그때 어머니께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수학 정석 대신에 성경 들고 강의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다. 그때 저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방법으로 내가 절대로 안 간다고 기도 좀 그만하시라고. 왜요? 제가 신앙생활은 대충 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 가려고 버텼느냐? 대학생 최석찬 눈에 비친 교회 성도 이런 문화라는 것이 좀 부정적이었어요. 교회 좀 염치 없어 보였습니다. 세상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감당하는데 교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는 것 같고 괜히 교회 와가지고 자꾸 달라고만 하는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나약한 무리들처럼 봤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뭔가 거룩한 척은 다 하는 것 같은데 딱히 거룩한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이상한 것 같다. 이상한 집단인 것 같다.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교회가 전문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교사하고 있고 선생님하고 있고 성가대하고 있고 음악에 조예가 없는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휘하고 계시고 어쨌든 제 시각으로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제가 미국 캠프 지도자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 캠프 연수 지도자가 제가 궁금해서 갔겠습니까? 당시에 미국 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미국 간다니까 93년도 91년도인가요? 하여튼 미국 간다니까 거기에 들떠가지고 미국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너무 멋진 크리스찬들을 만났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3가지 부정적인 선입견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무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너무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미국인들 보면서 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가 홀딱 반해버렸어요.
야, 나도 저렇게 멋진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을 제 마음속에 스물스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전국제 선생님이란 은인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미국 캠프장의 그 대표가 이름이 딕 앤젤로인데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캠프장의 직원이 100명이에요. 캠프장 넓이가 65헥타르. 어마어마하게 커요. 시골 마을 전체가 캠프장이에요. 어머니 기도하시니까 100명의 은인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겁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지 어머니가 아셨냐? 전혀 모르셨어요. 제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전국제 선생님이 아셨냐? 저는 말도 안 했습니다. 전혀 모르셨어요. 제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지 캠프장의 대표로부터 100명의 스태프들이 알고 있었느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저만 아는 이런 고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인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짐들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이미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은 고민들, 어리석은 편견, 아집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목사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놀랍죠?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이 고향이죠. 그러나 2살 때 제가 서울에 올라갔기 때문에 뭐 거의 서울 사람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와서 사역할 거라 저도 상상을 못했고 제 가족들도 상상을 못했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중국 청도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재미나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 호산학교의 최영주 목사님이 부흥 집회차 청도에 오셨습니다. 최용준 목사님이 당시 어떤 분이셨냐? 한국 교회의 지도자예요. 어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목사가 가서 뭐 차를 한잔 마신다, 뭐 식사를 한번 한다.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최용준 목사님께 저를 소개하셨고 최용준 목사님이 저보고 오라 하시더라고요.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대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용준 목사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무조건 부산에 와라.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안 간다고. 왜냐면 저는 어떤 계획이 있었거든요. 중국 청도에서 나와서 한국의 기독교 교육 전문 기관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용준 목사님이 사람을 잘 데려와요.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잊을만 하면 저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잘 지내냐고. 큰딸, 가, 이리 뭐고? 그래, 잘 지내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한 달 내내. 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하시면서 부산에 와야 된다고. 이런 와중에 제가 있었던 기관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최용준 목사님하고 또 상의하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전화 끊더니 보름 뒤에 전화 오셨어요. 너와 가족이 살 집을 이미 준비해놨고 도배도 마쳤다. 네가 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최용준 목사님이란 은인을 제게 보내주셨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뭐 전국제 선생님, 딕 안젤로, 뭐 최용준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신 은인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저를 이곳에 인도하셨구나. 이렇게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삶 가운데 되돌아보면 기대하지는 못했지만 관계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은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기적을 통해서 돕기도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보내주셔서 돕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도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주셨다 그랬죠. 지난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충성된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은요 전진할 수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갈리오라는 총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갈리오 총독을 은인으로 세워주셨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본인 스스로가 은인이 되기를 자처해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은인이 된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리오 총독은 자기가 은인이 되는 줄도 모른 채로 바울을 돕고 바울에게 은인이 된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 1년 정도 전도 활동을 하면서 신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때 새롭게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부임하자마자 막 유태인들이 막 이 갈리오 총독을 막 이렇게 마음을 들쑤셔가지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죠.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총독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밀란이에요. 밀란이 일어난다, 소요가 일어난다, 폭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황제 입장에서는요, 총독 소환감이에요. 제일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변호하려고 했는데 갈리오가 바울 스스로 변호하는 걸 다 맞습니다. 아예 시간도 안 줘요. 14절 보세요.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계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오. 15절.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계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아, 현명한 사람이죠. 16절.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무슨 뜻이냐? 이 문제가 형법에 관계된 일이라면 내가 처리해야 되겠지만 종교적인 문제고 민족 간의 문제라면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래서 고소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17절 말씀.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장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소스데네는 유대인이고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눈앞에 보고도 갈리오는 그냥 방관하는 겁니다. 종교 문제는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하십시오. 갈리오 총독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그로부터 한 10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마음껏 복음을 전합니다. 갈리오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은 바울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옹호하고자 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갈리오가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아마도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에 대한 약간의 경멸, 반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동기가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통해서 바울과 교회를 돕고 계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갈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에게 은인이 된 것입니다. 자, 갈리오 총독이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귀족 가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거든요. 네로 황제의 스승이 누구였냐면 세네카예요. 세네카의 형이 누구냐면 갈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갈리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황제의 스승의 형이에요. 최고네요. 이 갈리오의 위치와 영향력 때문에 이 갈리오의 판결 하나가 유럽 전역, 제국 전역의 판례로 작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막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키면 갈리오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제국의 총독들이 다 이렇게 그냥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제국 전체에 당분간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항이 없었어요. 이런 차원에서 갈리오는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신 은인 중에 은인이 되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 편에서 의인이었지만 갈리오는 뭐 딱히 바울 편은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바울과 교회에 대해서 은인 역할을 하고 만 셈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은인인 줄도 모른 채 스스로 은인이 된 사람이 바로 갈리오였던 거죠. 그럼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 꼭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꼭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꼭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혹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들을 은인되게 하신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갈리오 같은 이런 은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갈리오 같은 인물은 자기가 자원해서 돕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사람이에요. 바울이 뭘 노력해서 갈리오를 은인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인되게 그냥 하셨어요. 갈리오 같은 은인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치권들 앞에서 이 싹싹 빌고 이 돈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됩니까?
아니죠. 누구한테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갈리오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얘기예요. 아까 읽었던 우리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 그때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기적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갈리오 같은 은인을 보내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마치 갈리오 같은 사람을 만나려면 세상 권력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 바울이 갈리오 같은 은인을 만난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것이 어려운 사역이에요. 두려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린도에 도착하면서부터 가는 곳마다 핍박이에요. 다른 도시하고 달라요. 가는 곳마다 쫓겨났어요. 고린도에 오자마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반대에 벌써부터 부딪혔어요. 그래서 회당 옆에 있는 집을 빌려서 거기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얘기는 뭡니까? 공개적으로 전하기가 너무 불편한 도시가 고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이 도시는 그리스 전체의 수도 역할을 했어요. 대도시였습니다. 만약에 이 도시에서 쫓겨난다면 웬만한 도시에서 다 소문나요. 이런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대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집을 빌려가지고 암암리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잠자코 있었어요. 10절 말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두렵지만 순종합니다. 1년 이상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은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저도 사실 순종하고자 할 때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말씀대로 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촉촉촉촉 앞으로 나가는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세상에서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러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상식이 또 세상 사람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간 대치될 때도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나도 뒷돈 좀 주며, 나도 싹싹 빌어가며, 나도 아부하며, 나도 주일날 등산 쫓아가면서 부장님 하여튼 비유 맞춰 주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순종했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해요? 그죠?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순종하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것은 아닌가, 남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핍박이 두렵죠. 아유, 저 예수 믿는 것들, 이 비난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목장 가는 날, 그날만큼은 나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 신경 좀 끄세요.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제일 먼저 회개부터 하는 거죠. 주여,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갈리오 같은 은인 만나는 건 쉽지가 않죠. 불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실패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인을 보내주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가 처음에는 가라 그랬다가 나중에 가지 말라 그랬다가 하여튼 변덕이 죽을 듯 하더니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합니다. 탈출하는 과정도 녹록치 않아요. 앞에는 홍해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었더니 그 망망대해 홍해가 눈앞에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질 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물벽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물벽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저 홍해 건너편 땅이 보입니다만
기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만 두려움은 여전해요. 수백 년 동안 물로 채워졌던 그 땅을 발로 디뎌야 돼요. 물벽이 세워졌으니까 가는 동안 이 물이 언제 자기들을 덮칠지 두려움이 여전합니다. 홍해는 갈라졌지만 물벽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언제 자기들도 죽을지 몰라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서 여전히 노예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두려움이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양옆에도 있었지만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 왜?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이곳이 하나님의 명령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 우리가 순종하여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셔서 기적을 체험하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역에 충성해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갈리오 같은 은인을 만났습니까?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났죠. 바울이 어떻게 충성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3절까지 자세히 나오는데 갈리오의 이런 판결을 받은 다음에 바울이 몇 달을 더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의 사람들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더 있어달라고. 그렇지만 이 에베소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두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도록 한 다음에 바울은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자기를 파송해준 안디옥으로 다시 가죠. 자, 이 상황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얼마나 걸렸느냐? 약 2년 반 정도, 2년 혹은 3년 정도 걸렸습니다. 말이 여행이지 가는 곳마다 핍박,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고 아마 저 같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신년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충성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거든요. 이 사명감, 이 충성심 때문에 얼마 쉬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다시 일어납니다. 23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왔어요. 간단히 기록하고 있지만 이 거리를 이 지리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거리가 얼마냐? 2,5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 그 500km도 아니고 2,500km예요.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자동차 있었어요? 기차 있었어요? 비행기 있었어요? 말이라도 있었어요? 하물며 당나귀라도 있었습니까? 걸어서 뭐 때문에?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받는데 충성심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 때문에 바울은 멈추지 못하고 2,500km를 타박타박 걸어서 사명의 길 감당했습니다. 이 충성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갈리오도 은인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원수 덩어리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돕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감은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1600년대에 영국의 대형 화재로 1666년에 교회가 다시 지어졌습니다. 영국 국왕의 명령으로 당시 최고의 건축가요, 물리학자요, 수학자였던 크리스토퍼 렌 경이 이 건축을 담당했는데 이 렌 경이 하루는 공사장을 쭉 가다가 거기에 같은 일을 하는 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 하냐? 돌 자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일당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 뭐 하고 있습니까? 망치를 딱 들더니 벌떡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영국 최고의 건축가요. 충성스러운 크리스토퍼 렌 경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세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틀리죠. 여러분 사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열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보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부심이 다를 수밖에 없죠. 아마 조금 힘들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도망갔을 수 있지만 세 번째 사람은 절대로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큰 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고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주님 주신 사명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큰 그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동화에 보면 이런 우화가 있는데요. 한 소년이 밤에 집에 오다가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딱 들려서 가봤더니 뚝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가만두면 이 구멍이 점점 커지고 더 많은 물이 흐르고 이랬다가는 여러분 네덜란드는 물보다 땅이 낮은 지역이잖아요. 나라가 물에 잠길판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이 물에 이 뚫린 구멍에다 손을 쑥 집어넣었어요.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아무도 없어요. 결국 이 소년이 손을 집어넣은 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어린아이가 댐에 손을 넣고 기절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이 댐에 손을 집어넣기 때문에 댐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이 아이가 한 게 뭐예요? 자기는 손 하나 집어넣었을 뿐이지만 뭐 했어요? 나라를 구한 거예요. 이 소년이 한 게 뭡니까? 손을 물에다 집어넣은 것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손 하나 집어넣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작든 사소해 보이든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 가십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요, 하나님이 원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다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놀랍도록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에 열정을 가지시고 충성하시면서 큰 그림 안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정말 작은 일이지만 충성된 종이었다. 이 칭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